모두 일어나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참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때 가만히 저는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장성함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처럼. 난 예수님이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우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사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또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것, 그리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우리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부활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이 그냥 상징으로 기념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 되며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어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기 다 떨어지고 중이염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어서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며 거듭나는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송가 16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구원받은 이 기쁨이 너무도 커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도 이 믿음 끝까지 지키며 살다가 예수님처럼 영생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그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계란전도 있습니다. 계란전도 있으니까 자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협력전도 있습니다. 옥길교회와 여전도 연합회 임원들 또 함께 모여서 전도 협력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13일, 14일 월요일, 화요일 경기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안양신일교회에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귀한 노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 하겠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의 살과 피에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제 부활주일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또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며 하나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떡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저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떡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기시는 보혈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주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으로 부활하는 성도들을, 그것을 소망하며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잔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실제로 대면하여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실제로 대면해서 만난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시는 이 주님을 우리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날마다 만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제자입니까?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마치 모범생 같은 제자예요. 예수님이 변화산 가실 때도 제자들 중에 3명만 추려가셨는데 그때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베드로를 데리고 다니셨고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질문을 하면 베드로는 모범생처럼 답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수제자, 최측근 오른팔과 같은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성경에 인용된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쳐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귀를 자르려고 칼을 휘둘렀겠습니까? 아니죠. 죽이려고 휘둘르고 죽이려고. 다행히 피하다가 귀만 잘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측근해서 지키려고 했고 예수님 누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떠나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죠.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 새벽까지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베드로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대제사장의 집 여종, 성경에 보면 한 어린 여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어린 여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의 숫자에 들지도 않을 만큼 작고 초라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계수할 때 어떤 사람만 계수합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사람으로 쳤어요. 그러면 20세가 되지 않았던 어린 아이는 사람의 숫자에 못 들어가죠. 또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 못 들어가죠. 그리고 같은 동일한 직분이 아니라 종, 그건 더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 사회의 개념으로 봤을 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한 어린 여종이에요. 근데 그 한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렀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전날 저녁만 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불과 몇 시간 후에 한 어린 여종, 당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사람으로 계수함을 받지도 못할 그 한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번째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있을 수나 있는 이야기입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 예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확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왜 쌍욕을 하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눈꼽만큼도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 어린 한 여종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자신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어린 여종에게 증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쌍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불과 몇 시간이. 여러분, 그럼 뭐가 진심일까요?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자리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과 몇 시간 후에 어린 여종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쌍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진심이었을까요? 둘 다 진심이에요. 둘 다 진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우리 신앙, 우리가 자라왔던 신앙의 환경과 신앙의 연륜, 그리고 신앙의 경험, 이거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로서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확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확신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 만찬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의 진심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가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잡히셔서 이제 나와 완전히 떨어진 존재로 그 자리에 서보니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쌍욕하면서 부인하는 게 베드로의 진심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을 향해, 주님을 향해 서 있는 내 믿음, 내 마음, 나의 진심이 이게 진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증명되는 순간은 하나님 앞에 멀어졌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치 아니하신다고 느껴지고 내 삶이, 내 신앙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증명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자리가 내 진짜 믿음의 현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나와 떨어지고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공포감이 드는 그 순간,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신데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 그 예수님 옆자리에 나도 잡혀갈 수 있겠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야 될 순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믿음을 나타내야 될 때 예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거예요. 잡혀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때문에
내 생명이 상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목자를 치자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 같은 경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느끼고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위에 헬라어로,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형판이 붙어 있었고 예수님의 옆구리가 창에 찔려서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는 것도 다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 전해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 이 구원의 증거, 영생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도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생명력 있게 전달해보자. 사명을 감당해보자.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선두에 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근데 자기만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세베대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른 제자 두 명이 12제자였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12제자라고 한다면 12제자 중에 7명이 사명의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 두 명이 12제자가 아니라고 해도 5명이 사명의 현장을 떠나서 자신이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죠.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후회해갖고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 말고 11명이 남았는데 이 11명 중에 최소 5명, 많으면 7명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죄송스러워서 죄책감에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목매달아 죽어버리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후회하고 울어요. 울었다는 얘기는 자신의 죄를 뉘우쳤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전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했구나가 깨달아져서 우는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근데 회개했는데 죄책감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서셨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겠다고 히브리서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약속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셔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에 우리의 죄를 토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이 남아있어서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설교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죄책감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너 같은 주제에 무슨 예배를 드려? 너 같은 주제에 무슨 기도를 한다고? 너 같은 주제에 무슨 입을 벌려 찬양한다고? 이런 마음의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책감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죄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의 용도예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점점 영적인 거리감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다시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십니다. 아마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제자들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이 회상되었을 거예요. 그날도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 물가에서 누가 소리를 지릅니다.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보라고. 아니 그물을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요 오른쪽 왼쪽 앞뒤 다 던져봤을 거예요. 근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군가 주님이시다 라고 외쳤고 베드로는 벗고 있던 옷을 입고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아침을 차려놓으셨고 너희들이 잡은 물고기 중에 몇 마리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같은 질문을 하셔요. 왜 3번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진심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잡혔던 그날 아침에 진심을 다해서 나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그거 진심인 줄 안다. 근데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진심도 나한테 들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에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여기 이 사람들은 거기 모여있는 다른 제자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 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예수님 외에 이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말은 네가 내가 잡혔을 때 너는 네 생명이 더 귀하고 너를 더 사랑해서 너를 아끼기 때문에 네 생명에 상함을 받지 않으려고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난 이 자리, 지금 예수님을 3번째 만나고 있는 이 현장 가운데서 너는
나 외에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거기에는 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진심을 좀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때 세 번째 대답이 어떻습니까? 요한의 대답은 고민하면서 진심을 이야기해요. 내가 주님을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심지어 저보다도 더 사랑하는 줄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내 생명보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심지어 나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아름답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었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우리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우리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베드로처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심지어 내 자신보다도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도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과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